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것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9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성도,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기관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건져 구원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나를 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고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그러니까 올 때 여기 오셔서요, 목욕하세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세요.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한 것,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생업에 열심하지 못한 것, 늘 의심한 것, 게으른 것, 악한 것,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여기는 회개하는 장소.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요,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오늘도 반성하는 그런 집이요, 여기가. 그다음에 학교, 배움의 집이죠.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공부했더니 상관없어요. 사회생활에서만큼은 승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론, 예수의 세계, 천국, 그리고 인간의 삶, 삶의 기술을 오늘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습관화시키고 내 성품을 바꿉시다. 성품을 변화시킵시다. 새 사람 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병원 같아요.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운명을 개조시키고 심령도, 육신도, 가정도, 성품도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면 내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내 생애 인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인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계신 자들, 사명자들의 모임, 구속의 대행자들,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건져 구원시킬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모였습니다. 다 사명자들의 모임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모든 평신도가 다 성직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 거지였어요. 보통 거지가 아니라 완전 거지. 네, 완전 거지였어요. 병은 급성 폐렴이 와서 죽을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어요. 나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예, 내가 그 관문을 통과했거든. 내가 다닌 교회에서 난 완전 거지인데 뭐 얻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내가 다닌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세를 이렇게 얻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그 교회에서 대서 얻었는데 매월 월세를 낼 힘이 어디 있어야죠. 월세를 못 내요. 한 번은 저 가평 산속에 들어가서 산 깊은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날 찾아와서 월세를 주고 하기도 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울면서 은혜를 받고 가면서 헌금을 줘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예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기 부인도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강동경찰서에 잡혀있는데 거기 지금 면회를 가다가 아차 오늘이 주일이지 그러고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한 달 월세 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느 모든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릅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보증을 서서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다
자기 월급 보증하고 집 있는 사람 집 보증하고 세 보증 내고 그래서 성도들이 전체가 보증 서서 대출 받아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 수로는 너무 좋죠. 그거 지을 때 한 10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도 우리가 헌금 안 하고 11조로만 지어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웠고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 창세기서하고 출애굽기서하고를 약간 비교한다면은 이건 구원의 책이고 해방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였다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실패로 끝이 난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정반대예요. 암흑 애굽의 노예 생활로 시작했다가 노예에서 풀려나온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이 출애굽기고, 요셉에게로 창세기가 끝이 났다면 그로부터 약 350년이 지나서요 모세가 80세 때 일을 시작했으니까 430년 만에 저들이 모세 인도하에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8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의 긴 침묵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보면 400년을 침묵하세요.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연단과 단련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감동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 다음 기록년대 주전 1440년경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해가 1446년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해가 1406년이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창세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이제는 한 국가, 신정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출애굽, 엑소더스, 앞으로 나가는, 탈출하는, 출발하는 그런 나감의 길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기록은 이런 의미로 출애굽기를 보면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계약을 성취해 나가는가?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나와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구속해 건져내세요. 억압받은 자야 해방을 시켜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시고 운행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분에 1장에서 12장 36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인데요, 광야 생활은 크게 둘로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까지 간 그 길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 오아시스에서 38년 동안 헤맸던 그 과정이 두 번째 광야 생활입니다. 이건 첫 번째 출애굽기, 크게 한번 해줘. 출애굽기는 애굽의 생활과 광야 생활과 시내산의 생활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끌고 70식솔이 애굽에 거할 때에, 그때 요셉이 역사할 때가 12왕조 때예요. 북방 세력이 내려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12왕조 때 역사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섰을 때는 18왕조, 애굽의 왕조의 18번째 왕조인 BC 1446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본문 말씀.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북방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세웠던 애굽 민족들은 북방 세력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군비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요.
그 과정에서 군대가 다 빠져나갔는데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안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노예들 세력이 너무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애만 태어나면 죽여버립니다. 여자는 그냥 뒀어요.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낳아놓고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모세가 이걸 신고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잎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지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모세 아기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딱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떠내려오니까 시녀를 시켜서 열었더니 애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려다가 이 공주가 자기의 양 아들 삼아서 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공주를 만나서요, 그가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남자들은 왕자처럼 사시고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 공주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새순교회 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내가 교회를 딱 개척할 때 그때 연탄 난로를 놓거든요. 근데 그 난로를 놔보서는 안 쓰고 그건 여간 잘 넘어진대. 연통을 이렇게 세운데 저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줄을 내놓으면 일이 넘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해요. 혼자서 그거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들으시더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난 전도사인데요. 여기 교회인가요? 예, 여기 교회예요.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여기다 보내드릴 테니까 좀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인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목사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곤으로 몰려서 할 수 없어서 급성폐렴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다가 약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10달 동안 그때는 10개월밖에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하는데 매월 월세를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 그래서 10달 하고는 보증금 교회에서 대준 거니까 그걸 근처 교회 좋은 교회에 있으면은 가서 헌납하고 이제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얻을 때도 없고 그때 2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도 못 얻을 것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한 달 전부터 부천 복된 교회 다니는 김동성 집사님이 수요일 예배 이렇게 나오더니 나를 만나자고 그러더니요, 자기 소원이 있대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면 하나님 복을 줄 것 같대요. 근데 그 집에 2층에 조그마한 가게 우리 강대상만 또 못해요. 거기서 교회를 해달래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기도 못해. 난 목사한 것 중에 크게 내가 목사한 거 하나님 무서워서 그분이 쳐버리면 그냥 가버리더라고. 죽여버리려면 그냥 죽여버리시더라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날 죽여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줘요. 정말로 기분 더러웠어요. 이만 조그만한 데 거기는 그 전에 교회는 그래도 20평이었거든. 이거는 의자 7개, 장의자 7개 놓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기틀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거기서 글쎄 130명 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3부 4부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붉은 벽돌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수련원 여러분은 가보셨지만 그게 그린벨트하고 같은 땅을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강장원 장로님이 애를 써서 하셨고, 내가 이름을 하면 여러분 다요,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절대로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사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구스 재무부 장관을 만나잖아요. 집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던 사울이가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통해서 오셨던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고, 저를 만나게 하고,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내 생애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애굽의 공주를 만나요. 그게 우연인가요? 딱 띄웠을 때, 여개베시아 띄웠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맞추어서 여기 오셨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에서 모세의 생애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3,500년 전 얘기인데 3,500년 전에 무엇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는 청량학,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수학의 꽃이 청량학이었어요. 거기 기하학, 60진법, 360도 이런 게 그때 다 있었어요. 청량학이. 왜냐하면은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유실된 땅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청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화된 기하학과 수사학과 수학과 인문학과 그때 당시에 배웠던 철학,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배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는 거기서 배웁니다. 여러분 올 때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죠. 배우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리와 지식 면에서, 그리고 진리, 실천 편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집은 다 갔다가 교회 개척하고 한 3, 4년 됐을 때 연구를 했어요. 영락교회 항명리 목사님 설교집도 10권 갔다가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10여 권 사서 보고,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흥되고 발전된 교회의 특징은요, 설교가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계속 반복이에요. 또 어떤 사람 예수의 피, 그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10년 전에 드러나, 20년 전에 드러나, 30년 전에 드러나, 5년 전에 드러나, 지난주에 드러나, 이번 주에 드러나, 이 다음 주에 드러나, 그분은 계속 예수의 피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몇십 년을 반복된 설교에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알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부흥된 교회는. 왜? 사람들이 바꿔지거든요. 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남 흉보지 말고
남에게 못된 소리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흉보고 못된 소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게 안 바꿔지거든요. 왜 부부간에 화목하는데 화목을 못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더라고. 여기저기 인터넷 뒤지고 여기저기 책 뒤져가지고 매주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도 부응이 안 돼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말은 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들으세요. 오늘 또 내가 실천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들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짜릿하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맨날 해도 구원받지 못할 이 영혼, 못된 것 하나도 안 고쳐지고 몇십 년을 다니면 교회 다니면 뭐래? 부부싸움 맨날 해대고 자식들 교육 제대로 안 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도 바꿔지질 않아. 이런 놈의 인간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고 하나님 요거도 먹고 한국 기독교 요거도 먹고. 이거는 앉아서요 이 설교를 왜 듣느냐? 비교 검토하고 비평하려고 들어요. 이게 바꿔지질 않아. 변화가 안 돼. 온유해져야 되고 사람의 성품의 습관도 바꿔져야 되고 부부간의 윤리도 좀 바꿔줘야 되고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바꿔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흥회 갔대요. 부임회를 갔대요. 부임회 갔는데 이제 저처럼 그분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풀어나가는데 4장을 풀더니 1년 동안 4장만 설교를 하더래요. 회개하라. 육신의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 하도 같은 말만 계속하는 교인들 몰려갔대요. 왜 목사님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 놈들 회개를 왜 안 하냐? 말씀이 중요하다는데 뭔 말씀이 내가 중요하냐? 그 따위로 악하게 신앙생활에서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 하는 건데? 하나도 안 바꿔졌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바꿔줄게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갔대요. 맨날 설교만 들으면 뭐 하는 건데? 오늘 집에 가 또 붙어버리는데? 그건 뭐 하는 짓이요? 설교 뭐 하는 짓이냐고. 교회 뭐하러 다녀? 성가대라면 뭐래? 취미세를 하면 뭐래? 우리 모두 셀에서 모이면 뭐래? 어떤 모임을 가지면 뭐래? 교구에서 그만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 인격 존중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바꾸집시다. 그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배움은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천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변화됩시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학문을 배우고 깨달아요. 내 민족을 사랑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거를 쳐 죽여요. 그것 때문에 그가 못 잊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심령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배우고 진리를 알고 실천을 했거든. 이제는 부귀영화를 떠나야 돼. 부귀영화를 세상에 세속적인 데서 떠나야 돼. 세속화해서 이제는 사명자로 바꾸어져야 돼. 사명자로. 맨날 교회만 다녀서 설교만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대로 추적하고 그대로 세속화를 원한다면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세상의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주 안에 부귀영화가 있고 주 안에 축복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자손 간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배우고 실천편에 들어가서
부귀영화와 세속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생애로 바꾸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발의 궁전에서 있는 것보다 자기 민족 200만 내지 300만의 영도자,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생애였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고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배워야 돼. 배우면 지식이 아니요. 이거는 성경에서 배우면, 오늘 또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는 지식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오늘 또 와서 설교를 듣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은혜가 돼. 이 못된 생전 교회를 다녀도 바꾸지 않는 거는 맨 그 설교 그 설교래. 부흥된 교회 설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주에요, 그 교회 교인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래서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말한 이 모세가 가시던 볼 가운데 하나님 만난 얘기를 1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주일학교 때 이미 유치부 때서부터 중고등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내 운명이 개조되고 하나님 복된 생애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그가 이제는 연단과 단련과 훈련의 세월로 들어갑니다. 많이 배우면 뭘 합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유학을 하고 학교 공부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한가에서 투신 자살해 버리잖아요. 대기업의 자식들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 평균이요, 오늘도요 35명이 자살합니다. 어제도 35명 자살했고 내일도 35명이 자살해요. 매일. 우리나라의 평균이 35.7입니다. 왜? 연단과 단련을 안 겪어봤거든. 여러분, 나도 거지로 죽을 고생 안 했으면 있는데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쌓으니까 목회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같은 거는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처가살이 40년에 양치는 자가 돼서 40년을 연단과 단련을 겪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지금도 미디안 가보면요, 시내산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가가 별로 없어요. 다 황량한 들판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양하고 염소 새끼들하고 살았으니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더듬더듬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엄처시하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 엄처시하에서 고생하는 남편들 계시거든. 모세인 줄로 믿으세요. 자기 아들 낳았어도요 할래도 못해요. 부인이 무서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처가살이 40년을 했으니.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니까. 여기서 우리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했을 때, 이제 포기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런 낙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도 다 포기하고 죽음을 검은 그림자 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월세 낼 때도 그래요. 29일 동안은 안 줘. 30일 마지막 날, 내 인생의 포기가, 크게 한번 해줍시다. 내 인생이 끝장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아멘. 소망을 품읍시다. 그래서 40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끝장날 때, 그때 호리산 가시던 볼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구경 갔다가 거기서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누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인생은 80세 된 노인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요. 내놓을 것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군사력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제국 애굽을 가서 대군단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난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 지팡이를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뱀이 돼요. 집어봐. 다 집었더니 지팡이가 돼요. 손을 집어넣어봐. 넣었다가 꺼냈더니 손이 나병 환자 하얀 문둥이가 돼버려요. 다시 집어넣었다니까 깨끗해요. 3대 기적을 모세가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번째 단계로 이제 그가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가 지도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 편의 대표 주자로 바로가 나섭니다. 하나님 편의 대표 주자로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붙습니다. 네. 이때 모세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 너 정신없어. 200만 내지 300만의 이 좋은 재산, 피라민 만들지요. 국고성 만들죠. 운하파죠. 이 좋은 노동력, 월급을 줄 필요도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면 그만해요. 이 많은 노동력을 왜 내가 너한테 내주겠느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나이강에 대니까 온 애굽 천지가 모든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핏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굴복을 하죠.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다시 개구리가, 그 다음에 이가, 그 다음에 파리떼가, 악질이, 독종이, 그 다음에 우박이, 메뚜기 떼가 3일 동안 어둠이 오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항복을 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하고 붙었어요. 바로하고 모세가 붙었어요. 하나님하고 대표주자하고 사람 대표주자로 붙었어요. 그때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적 아니에요. 여기가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 가서. 글쎄 얼마 전에 내가 병원 신방 갔거든요. 병원 신방 갔더니 수술해갖고 눈을 누워 있었는데 눈도 못 뜨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오늘 아침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요 발가락을 까딱까딱 했대요. 당신 지금 발가락 까딱까딱 할 수 있어 없어? 정말로 큰 기적은요, 무엇이 우리 깜짝 놀랄 기적이요? 시체가 숨 쉬는 거. 당신 지금 숨 쉬고 있어 안 쉬고 있어? 죽은 시체가 숨 쉬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도자가 된 모세,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례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모든 분들, 많은 대적자가 이상하게 주의 일하면 대적자가 일어나요. 두 번째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최초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응? 기도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 무신론자예요. 생전 사람 안 바꿔져요. 그 못된 인간 독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부정적인 말하고 남 흉어물이나 하고 교회 비평이라고 목사님 비평을 아주 못된 놈의 인간, 이게 근본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내 근본도 바꿔 나갑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1시간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지도자가 악하고 싸워서 이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에서, 교회 내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라의 일당들이 대적을 하고 나섭니다. 이걸 민수기서 16장 30절로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 일당이요, 모든 소유를 삼겨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함께 읽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구원받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국은 가나안 땅을 가던 중에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세요. 참된 종을 대적하지 마세요. 악한 종이 아닌 참된 종. 네. 그래서 그들이 다 산채로 수월에 땅 속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가 모압 땅까지 오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의 노년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교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망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 40년 지도자로 그가 지냈던 이 기간 동안, 연단과 단련과 이 120년을 지나면서 원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민수기서 20장 10절로 12절에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하나는 치락 안 했거든요. 명해서, 말로 명해서 물이 나오라 그랬는데 성질이 나니까, 과격하니까, 분노하니까 격분해가지고 지팡이로 쳐버리는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았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과격한 성품 좀 고치시지요. 이 격분하고 과격하고 소리 지르고 이 못된 성질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는데요. 책임지고 거짓 만든대요. 성질 때문에 망하게 안 돼요. 네. 늙어서 어떻게 잘못되든 잘못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성질 좀 고칩시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해요. 나 엄청 온유합니다. 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그러대. 성질이 과격한 사람이어야 일을 해요. 온유한 사람은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교회 일꾼들에게 부탁해요. 성질 좀 온유한 자로 바꾸세요. 하나에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성질 더러워서. 모세가 성질이 원래 과격했잖아요.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강아지 한 마리 죽이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얼마나 과격한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유로 잘 잡아가다가 논문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질 고치라고, 못된 성질 좀 고치라고, 집에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예? 내 성질 아냐고. 안다 어쩔래? 예? 가난에 못 들어간다니까? 예, 크겠죠. 주여 성질머리 고치겠습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몇십 년은 뭐 하냐고. 뭐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 뭐 하냐고. 성질도 못 고친 게.
온유한 자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는데 그의 무덤 이름 아무것도 없게 해버려요. 그게 신명기 34장 모세가 끝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4절 6절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맹세하여 그의 후손이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적고 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거니와 너는 그를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더라. 교회에서 부탁해요. 당신 이름 좀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을 숨겨버리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름만 높이게 하고 예수 이름만 높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내 이름이 있어 없어? 몰라? 그래서 관심이 없어? 난 주보에 내 이름을 안 내. 태초부터. 왜? 내가 괜히 교회 주인 같아.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내 이름 안 내.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하늘 뭐가지 칠 거예요. 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 생활에서 모세의 마지막 노년의 생애를 보고 과격격분한 악한 성품 온유한 자로 고쳐지시고 내 자신이 교만해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높입시다.